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3장에 유월절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후 14장을 시작으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14장을 시작으로 16장까지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것을 고별담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그 이유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은 단어를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담화가 유월절 직전에 있었다는 것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림으로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해방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생.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신신당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별 담화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신신당부의 말씀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은 필연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가 알아줍니까? 손해는 어떻습니까? 바보처럼 알아주지도 않는데 손해봐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봐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가 난무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은 여러분 필연입니다. 필연.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의 삶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2절에 보면 출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에게는요 엄청난 위협적인 단어였습니다. 출교. 출교를 요즘 시대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출교를 하지도 않지만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출교 당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고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 주전 1세기 유대 지역, 유대교가 곧 사회인 시대였습니다. 이 주전 1세기는요. 출교라 함은 사회에서 내침을 당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함을 말합니다. 위협적인 단어입니다. 출교. 그런데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을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감이 힘든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은 몰라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줘 준다는 것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신을 위함이라는 신성한 명목하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신을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함인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의 열정은요, 너무 위험합니다. 분별력 없는 종교적 열심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남을 해함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고 이것만이 참 생명이며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미워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안아주고 찾아가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방향인지 예수님의 방향인지 점검해보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무지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무지와 두려움. 우리는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똑똑히 보아야 하고요 따라야 합니다. 무지함으로 외면하지 마시길 바라며 두려움으로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무지한 자가 아닌 지혜자가 됩시다.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는요,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습니다.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시대와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아닌 우리가 변화될 것이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용기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나게 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무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방향이 아닌 예수님의 방향, 즉 사랑하고 안아주고 찾아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던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됩시다. 오늘 본문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33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올바른 방향, 예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